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험. 창세기 13장 9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당신 앞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전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일 당신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권리에 의해 인도받을 때마다 그 삶은 영적으로 둔화됩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충만하지 못한 어설픈 선입니다. 이 선은 언제나 최상의 선의 원수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입니다. 분명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친구의 권유나 가족의 권유로 나오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받는다든지 혹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 이유들로 인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들, 다시 말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열매들을 맺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자마자 당신 앞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전망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묵상을 나누면서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인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됨.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하는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만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권리들을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에 두신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시도록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냐 아니냐는 그때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인생의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것이 옳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니 나를 위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세세한 부분까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충만하지 못한 어설픈 선이라고요. 이 어설픈 선은 언제나 최상의 선의 원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어설픈 선과 최상의 선의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쉬운 예로 주일 예배에 대한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주일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요, 방송 예배가 편해진 거예요.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는 이유가 아니라 핑계가 되었다고요. 핑계 아닌 핑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아무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최상의 선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다닙니다. 딴 데는 다 다녀요. 일주일 내내. 주일에도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최상의 선을 가로막는
어설픈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 집안의 하인들끼리 갈등하자 갈라설 것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왠지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나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따라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권리를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염려대로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